선남자, 선여인이 최고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바라는 사람은 그 바라는 마음을 어디에다 머무르며 일어나는 생멸심을 어떻게 항복해야 되는가? 그 원문 대목입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그것은 눈으로 본다든가 귀로 듣는 그런 세계를 초월해 있고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해도 그 말로 그것은 표현되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침묵으로서 그 자리를 아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참되게 머물러 있는 현주소는 어디며 그 마음을 어디다가 우리는 머무르고 실생활 속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가? 모양이 없는 것이 어디 머무를 장소가 따라 없지만 머무른다고 하니까 사실 부처님 말씀하고 수보리 묻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인데 어디 머무르냔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어수서 해가지고 모두 뒤숭숭합니다만 세상이 잘 못 머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데 원래 중생의 마음은 있는 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중생의 마음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흥했다 멸했다 흥한 것이지 우리 불교인은 크게 놀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머무려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금강경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머무를 장소를 모르죠. 머무르는 것도 자기 집이나 돈이나 명예에 머물러서 살림을 살지. 그것도 교육이 잘 돼서, 인성교육이 잘 돼서 자기 높은 자기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경제적인 여건이 인생의 바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뿌리가 돼서 수용하는 사람은 벼슬자리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지만 인생교육이 잘 안 된 사람은 물질 문명에 머무른 자체가 사로잡히기 때문에 물질이라든가 자리라든가 그런 것이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질 않아요. 논어에 보면은 인이 불인이면 예예하며 인이 불인이면 악예하오. 공자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질서라는 것, 예의라는 것이 있고 너무 질서 예의를 똑바로 지키다 보니까 경직되고 상하 질서가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니까 비로소 음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사람 노릇하면서 바탕이 어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예의라든가 그 음악 자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인의 바탕이 돼야 자기 자리라든가 자기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짜 참으로 쓰여지지. 그 인의 바탕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지위라든가 돈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뭐 박사니 뭐니 뭐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쓰여져. 알고 보면 그게 도구로 사기꾼 되고 자기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육받아서 하는 소리지만 우리 불교를 믿는 우리 부처님 제자 입장에서는 과연 모습으로 나타나는 세계는 이미 의미가 없고 무상하고 잠깐 머무렀다가 흩어져 버리고 벌금 같은 그런 세계에 무상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처님이요 내 마음이 조사요 내 마음속에 무한한 공덕이 내 능력으로 내 수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들이 경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도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지점차가 아니라 마음에 머무러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머무른 장소는 마음 자체가 흔적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도 모르고 수보리도 모르고 이 얘기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은 지금 이 당처에서 지금의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것인데 어디다 머무려야 되느냐? 욕식 명명 진주처 밝고 밝은 참된 머무는 곳을 알고자 할진대 조사들이 저런 말을 하지요. 청천백운 만리통이라 푸른 하늘 흰 구름 푸른 하늘에 무심한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리가 환히 통했어. 청천백운 만리가 환히 통한 그 자리가 우리 참된 마음의 진주처다. 우리 마음을 수용했을 적에 청천백운 만리나 환히 통했다. 미망에서 빚어진 우리 마음, 무명에서 빚어진 우리 마음, 탐진치에 오염된 우리 마음, 그것은 순간순간 집착이 되고 오염이 돼서 아상인상 자기 배운 법상에 집착해가지고서 자기 마음이 청천백운의 만리나 통한 줄은 알 수가 없지요. 또 여기에서 문제는 그 자리가 끊어진 자리인데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바라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항복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수보리가 최초로 묻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는 번뇌망상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에요. 원래 그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거, 욕심이라고 하는 거, 무명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원래 부처님 경전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최초에 내 마음이 미해가지고 벌어지는 무명으로부터 빚어지는 그 망상이라든가 무명이라든가 원죄라든가 그런 것은 불교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대승경전에서. 원래 없는 것이면은 내가 뭐 닦아가지고 그걸 항복받고 뭐 내 마음속에 제거해내고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건 원래 없는 것으로 관해버리면 자연적 소멸되는 것이에요. 자꾸 내가 이걸 없앤다, 뭐 제한다, 이런 생각을 억지로 가지니까 그 생각 자체에 집착이 끌려가지고 자꾸 어떤 것들이 밀려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일어나서 결국 자기 생멸심 마음의 노예가 되지만
원래 없는 것이.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세상의 모든 것들, 내 주위에 얽히고 설킨 모든 반연들, 그 반연들에 얽히고 거기에 답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꾸 복잡 단언하고 그러지. 원래 없던 걸로 생각해버리면 툭 튀어버리는 거예요. 청천백은 만리통이라. 청천백은 만리통에 머물러서 살아야지 자기 신나는 신선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멋지게 사는 겁니다. 그 끊어진 자리를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해야 되느냐 이래 물으니까 여기에 야부스님이 이제 꼬집지요. 야부스님 꼬집어요. 야부스님 말씀 내가 고일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처님보다 꼭 한 수 더 떠간다고. 고일착. 네가 기쁘면은 나는 기쁘지 않는 것이고 네가 슬프면은 나는 슬퍼하지 않는지라. 기러기는 세방북쪽에 날아가기를 생각하고 제비는 항상 애집에 돌아가기를 생각한다.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3월달만 되면 제비가 날아오지요. 그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꾸며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마음이 진짜 머무를 곳에 머물어서 청천백은 만리나 환히 통해버렸다라고 하면은 뭐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스님 말씀이나 공자님 말씀이나 다 그거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나한테는 거치장스럽고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청천백은 만리통 그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원래 우리 마음이었어요. 그 자연스러운 우리 본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얻어가지고 기쁘다고 모습 있는 것을 기쁘다고 날뛰지만 그 내 본래 청천백은 만리통하는 나쁠 것, 뭐 기쁠 것도 없어요. 그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고 기뻐하지만 얻는 것 그 자체는 우리 본래의 마음속에서 다 갖춰져 있는 것들이고 우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모습으로 나타나는 형상은 기쁘다고 하지만 나는 뭐 그렇게 그게 기쁘다고 하지 않고 뭐 슬프다고 하지 않고 그게 시비에 초월해서 산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추월 추나 무한회를 가을에 달이 제일 밝죠. 봄에 꽃이 피지요. 그 무한의 뜻을 개중에 지어 작아지니라 인하 가운데 담아 자기만이 안다고 하는 것을 허락할 뿐이다. 수보리가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는 그 얘기가 야부스님한테는 꼭 닦아야 된다. 이걸 없애야 된다. 항복받아야 된다. 여기에 걸린다라고 하면은 따로 뭐 존재를 세우기 때문에 그건 틀린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 비어버리고 청정한 걸 알기는 알지만 시내 나가면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다방에 가면 늙은이들 좋은 천에 다리 만지고 싶고 가는 곳마다 쓰는 곳마다 버글버글 업을 남기니 이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 자체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고 본래 우리 청천백은 만리통 환히 튀어있는 그 마음에서 살림을 차리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법화경 설법하시다가 푸른 연꽃을 주니까 가슴이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송에서는 뭐 부처님을 몇 대를 패야 돼? 8개 패고 가섭된 자는
5방맹이 더 합해가지고 15방맹을 패야 된다. 부처님이 연꽃을 드니까 가섭전자가 웃는데 다른 대중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식이 서로 주고받고 굉장한 진리를 둘이 나눠갖고 하는 줄 알고 대중들이 모두 1200대중 아니라 인천대중이 어리둥절했는데 선사 입장에 봐서는 그때는 잠깐 우리가 몰랐지만 집에 오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기당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석가와 가섭의 전인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도 더 위대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보다 더 위대하게 갖춰져 있는 것인데 둘이 어리둥절하게 깜짝 쇼해가지고 맞으면 그냥 한탕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들이 하늘과 땅을 흔드는 엄청스러운 얘기들입니다. 그냥 입으로 할 계제가 못 돼요. 그러니까 선사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불 하면 입이 타야 되고 물 하면은 빠져들어야 돼요. 빠져가지고 호적거려야 돼요. 우리는 이 얘기 가지고 진리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하지만 하루 불 해봐야 어디 성냥 불꽃 타해도 입에 따뜻한 기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이치하고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느껴봐야 돼요. 물 하면 물하고 같이 빠져야 돼요. 불 하면 몸에 불이 타야 돼요. 그런 지혜에 가지 않는 선사들이 부처님 8방맹이 빳빳치고 가섭전자는 5방맹이 쳐가지고 천기누설했다고 그렇게 벌 죽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청천백은 만리통이라. 그 요즘 영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서부적인 그런 실명제 보이는 것만 통제가 되지 안 보이는 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합치면 10개인데 보이는 건 하나고 안 보이는 건 9개인데 그 보이는 것이 알팍진 그거 가지고 9개 통제를 하려고 됩니까? 눈큰 사람들 서양 사람들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석굴하면 눈 지그시 않고 미소 짓는 그 웅큼한 수법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하는 놈들은 저쪽 미국 쪽으로 쫓아버려야 돼. 우리 교육은 돈 버는 사람은 돈 벌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하지만 우리 색깔, 우리 인성교육을 청와대에서 다시 제시를 해가지고 그걸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청천백은 만리통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개재되다 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꽃을 든 얘기라든가 가섭전자가 미소 짓는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다시 깨달아가는 신은 얘기를 제시를 해준 거니까 원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될 건데 다시 원래 부처를 중생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수행해갖고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얄궂이 틀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니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경을 보는데 신은 쪽보다 본분 쪽, 야부스님이 얘기하는 본분 쪽, 중생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역회전시켜가지고 본분 쪽, 본분에 붙여, 본분의 진풍, 청천백은 만리통으로 우리는 자신을 이끌어가지고 그쪽에서 안주해야지 참으로 그것이 안주가 되고 참으로 그것이 수행하는 것이고 참으로 그것이 항복하는 것이지 일일이 하나하나 닦아가지고 언제 부처님 되고 55의 점차 부처님의 49년 8만 장경을 일일이 다 배워가지고 언제 부처가 되고 언제 그렇게 진리세계에서 안주할 수 있냐 그거 무시해버리고 원래 그 자리 청천백원 만리통 본래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장소 무슨 거기에 티끌이 있고 뭐 거기에 어두운 그늘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금강경은 신은 쪽을 무시하고 본분 쪽에 7대3 정도로 비율을 둬가지고 3은 신분 쪽이고 7은 본분 쪽에서 살아야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다 자연스러운 생명의 도리다. 그런 겁니다.
저는 부처님 제자고 그러지만 내가 4살 먹어서 키운 애가 부산대학교 한문과 이번에 붙었어. 특차로. 아침에 전화를 듣는데 눈물이 쑥 나오더라니까. 내가 난 새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 강주 월급 받아가지고 키운 놈도 아닌데 그것이 유교에서 얘기하는 애유차등이라. 일체 중생을 다 똑같이 사랑하고 만백성을 다 용님 스님이 다스리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차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새끼, 내 남편, 내 영감으로부터 사랑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뭐 자비 평등이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고 밖에 길거리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집에 영감 마누라는 사랑다고 내팽개치는 그런 건 의미가 없어. 애유차등이라. 사랑은 차별로부터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 내 가정부터 사랑을 내 이웃으로 국가로 세계로 이렇게 펼쳐나간다. 그래 나하고 관계없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눈물이 쑥 흘러나는 것은 이어 너와 나와 군녀 아는 범분이니 금시인을 향해서 칭함이니 이런 말들이 굉장히 생소한 말 같지만 불법을 알고 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 살아나가려면 이런 거 꼭 익혀놔야 됩니다. 애수쟁이들이 성령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서 내가 기적을 낳고 불가사연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애들한테 하는 소리고 그저 그냥 막무가내 하는 소리지 불교에서는 그런 소리 안 해요. 너와 나와 그대와 나는 본분이니 원래 본분이니 금시인을 향해서 칭한다. 따로 머물러라고 따로 그 항복을 그 마음을 시켜라 하니까 그게 또 집착해서 얼마일까 싶어서 본분이니 그 따로 공부하고 망상을 따로 제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이제 때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니 우리가 산에 가서 목이 말랐을 적에 물을 먹고 싶어서 그 샘을 팔 적에 자꾸 흙탕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자꾸 퍼내면은 그날 하루 종일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만 파놓고 가만히 조용히 기다리면은 그 흙탕물이 맑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이 망상 덩어리를 역부로 의식해가지고 자꾸 내려놓으려면 자꾸 불거져 나온단 말입니다. 원래 없는 놈한테 신경을 쓰니까 자꾸 부풀어 올라오는데, 그건 뭐 원래 없는 놈인데 그냥 가만히 눌러놔두면 그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에요. 화두를 들려고 하니까 자꾸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두를 들려고 하니까. 청천백원 만리통이라는 이 근본 뿌리에서 이렇게 살아버리면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네가 능히 안주하고 그 마음을 항복받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기쁨을 내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능히 안주해서 그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면은 마음으로 비해를 내거니와. 통상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기도를 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 편하다. 기도를 해가지고 마음이 정갈하지 못하면은 정갈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아차 세계는 내 천천백은 만리 통했느니 내 마음의 본래의 세계는 본자 청평하야 본래 스스로 청평해서 청이란 말은 맑다는 소리고 평이란 말은 생활 속에서 평화롭게 조화가 잘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와라니 구망이니 본래 청평해가지고 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내 마음이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 또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구망 함께 다 잊어버리는 것이니 내 본분세계 그게 없다 그 말이요. 하상하일이요. 뭘 공부가 잘 되니 잘 못 되니 해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뭘 기뻐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본분인 내 입장에는 항상 청평이 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러기가 세북을 생각하는 것과 연지역 구소원이 제비가 옛집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요. 자연스러워. 임의적으로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즘 뭐 물이 오염이 돼버리니까 겨울 철새들이 장소를 자꾸 바꿔가고 그러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철새들이 장소를 바꿔가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자연을 우리가 파괴를 하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이니까, 부처님 세계의 몸을 국토신이라고 그렇게 경전에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보따리를 싸고 가야 돼. 그게 경고라. 우리가 얼마나 탁하게 추하게 더럽게 그렇게 살았는가를 새들이 우리에게 법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이 법당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은 산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주위 환경에 맞게 적응을 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서양 건축은 그렇지 않대.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괴를 해가지고 모습을 만들어서 세워. 전부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자연 파괴라고. 옛날 천몇백 년 내려부터 절 사찰 구조 같은 거 보면은 산의 모습, 큰 돌이 하나서도 돌의 모습, 계곡의 모습, 그 공간 모습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모두 절이 사찰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요즘 우리 사찰은 또 그거 뻔 따가지고 막 계곡을 막 파헤치고 막 그렇게 또 절을 짓고 그러더라고. 그 옛날 우리 큰 스님들 사찰 짓는 모습에 다 어긋난 짓들이 그것들이.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 거나 똑같지. 비희로 이심제야 어찌 슬프고 기쁨으로써 마음을 삼겠는가. 도리어 우리가 지금 살기가 이렇게 모두 그냥 피곤하니 뭐니 그래서 왔는데 이 잘된 거예요. 이 잘된,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불교에는 있고 없는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게 잘된 거예요. 벗금이 싹 제거가 되고 봄바탕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렇게 옛날같이 그렇게 쏙이고 그렇게 벗금같이 살 수가 없고, 이 잘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산에 가서 절에 와가지고 나무하고 고추장, 된장 20리, 30리 마을에 가서 얻어다가 해먹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무슨 놈 마루샹가 뭔가 차 태워주지, 뭐 여기까지 모셔오지, 뭐지, 아주 그냥 뭐, 옛날에 비하면 만포장이요, 이거. 만포장. 예. 기름이 좀 싹 떨어져 봤으면 싶어. 우리 곤잠 처사람 좀 이상할란지 모르지만. 그러면 저는 비행기도 안 날아다니고 이놈들 이점치 저점치 안 할 거야. 코큰 놈들 그만 오도록 만들고. 기름이 하나도 없으면 비행기는 못 나는 거 아니야. 호롱불 켜고 옛날 소곤소곤 산중에서 그래 농사 짓고 살지 뭐.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행복이라는 조건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감대는 청천백은 만리통이라. 밖에서 생기고 밖에서 치장하는 거기는 3대 7 정도로 이렇게 불리한 기라. 지우 일단공이 내그 자이라 다못 한 단에 텅 빈 그 모습이 내그 자이라 왔다 갔다 자이려면 있을 뿐이다. 비어있는 그 모습. 이지 춘생하장하면서 봄에는 모든 것을 생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워준다. 그런 얘기죠. 여름에는 모든 물건을 풍성하게 자라게 해주고, 가을에는 추수를 걷고, 겨울에는 또 그걸 감추는 것과, 또 달이 보름이 되면은 둥근 것과, 금음이 되면 다 이그러진 그런 것과, 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는 것, 무릇 소라고 하는 것은 쭈그러드는 것이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는 것이니까, 달이 그 보름 이후에는 소되고 초하루부터는 장되는 소장과 영어, 달이 차고 또 빈 그런 것들이 막불가규 무궁무진지의 존원하니 각각 무궁무진의 뜻이 있어서, 막불가규 무궁무진지 뜻이 있어서 조는 그 생명의 자리를 존재시키지 아니함이 없으니, 무궁무진한 그 뜻이
달이 차고 달이 기울고 봄이 오고 가을이 또 와서 추수동장하는 그 속에서 적응해서 내 마음하고 같이 둘이 아닌 차원으로 살면은 그 뜻에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봄이 그런 어떤 사시계절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그 속에서 청천백은 말기통의 이치가 그게 다 존재해가지고 거기에 다 없는 데 없이 다 충만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치는 부부득이 전하며 아버지가 얻어서 자식에게 줄 수도 없고 사부득이수라 스승도 그 제자에게 그 이치를 가르쳐 주지만 그걸 얻어서 제자에게 줄 수도 없다. 각자 당인이 자궁자우하여서 각자 스스로 당인이 거기에 해당되는 당인이 스스로 그 뜻을 알아서 즐거워하고 스스로 깨달아야사 비로소 옳다. 너무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어찌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너무 이 소리 너무 목 높이 수보리하고 부처님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원래 망상도 없고 원래 내가 청평한 건데 따로 뭐 집착을 해가지고 또 집착한다 이 말이지. 열애 찬어라 열애케 해서 칭찬을 하고 그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겠다고 허락을 했다. 저 앞에 과목 하나가 나왔죠. 이 네 과목인데 불언하사대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선제라 수보리야 수보리야 너의 말 한 바와 같아서 열애는 잘 모든 보살을 투호하며 모든 보살에게 잘 부촉하노니 내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법해 주리라.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가. 이미 이제 우리는 그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은 그 모습에 우리 당체를 몰랐기 때문에 수보리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수보리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저 앞에 희우라는 얘기가 나왔지요. 희우세존이다. 그래서 안욕따라 최고의 진리마음을 발해가지고 깨닫게 한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키고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됩니까? 그 법문을 수보리가 간청하니까 거기에서 부처님이 내가 이 얘기해 주겠다. 수보리의 또 희우라는 물음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바란니는 뭐 선남 선녀라고 하니까 다 선남 선녀는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발심을 해서 수양을 하고 깨달음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선남 선녀라고 합니다. 뻑뻑이 이와 같이 머물러야 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니라. 뒤에 내가 일체 중생을 다 제도를 하되 그런 마음을 갖되 한 중생도 제도할 자가 없다. 이 마음을 최초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지금 뻑뻑이 그와 같은 마음에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는 그 답이 다음에 나오지요. 소유 일체 중생 지류인 양내서의 12중생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분들을 무여열반에 들어가지고 담별도되 무량무수 무변 중생을 다 제도하지만 실로 어떤 한 중생도 멸해가지고 제도를 받은 자가 없다. 완전히 모습 생각을 끊어버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미리서 그렇게 뻑뻑이 이와 같이 머무르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니라.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유연세존아 원효영문하노이다. 이에 세존이시여 원컨대 조희 즐거이 듣고자 하노이다. 모두 금강경을 읽는데
원락이라고 그렇게 읽지 마시고 원효라고 읽어야 돼요. 응? 원효. 즐겁다라고 하면 낙이고 좋아한다라고 하면 요로 읽어야 됩니다. 응? 부처님이 말씀에 대해서 수보리가 소위 그러면은 부처님의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부처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조히 듣고자 하노이다. 옛날에 요산요수회가 있어요. 경상도 가면은 요산요수.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애, 요산요수. 산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지림자를 의미하고 바다는 무한히 출렁거리고 파도를 치지만서도 원래 평정한 고요의 바다로 다시 환원하기 때문에 다시 고요한 상태에서 파도가 치면은 울렁거리고 벅금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또 조용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바다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를 의미해서 요산요수해라 그런 해인데 요산요수란 말이 요즘은 낚시질을 하고 등산하는 말로 바꿨어요. 그건 서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매우 좋지 못한 상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은 등산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자연 파괴나 싣고 퍼먹기나 하고 밥이나 하고 그냥 뭐 저들끼리 작당하는 쪽으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요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산의 높은 걸 배우고 산의 부동의 마음을 배우고 그 원래의 부동의 마음이 내 인의 자리를 찾는다고 해서 요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바다에 가면은 출렁거리는 바다가 아무리 출렁거리지만 다시 평온으로 돌아와서 평온의 본 바탕에서 다시 출렁거리지만 다시 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은 평온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항상 출렁거리는 출렁거리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산요수란 말은 옛날에 의미하고 요즘은 낚시질을 해가지고 월척이나 낚아가지고 신문에 광고나 내고 그러는데 그건 못 써요. 곡분이사몰이라 이 대목을 열애가 수부리에게 말해주기를 허락한 이 대목을 곡진하게 나누어서 셋으로 만들이니 첫째는 인가에서 찬탄한 바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니 찬이라는 밑에는 수부리가 부처님 모습을 보고 희유라 하고 있다 찬탄한 소리고 우에 찬은 부처님이 그 말에 대해서 답으로 칭찬한 거니까 우에 찬은 부처님이고 밑에 소찬은 수부리한테 해당되는 것이죠. 중언 선제라 거듭 선제라고 말하는 것은 찬탄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극치라. 선부하야 잘 부호하고 부촉에서 능히 불종부다니 부처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일이 필연일세. 고로 이르되 부처님이 인가를 하고 칭찬의 마로되 너의 서러움과 같이 내가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나 그 얘기를 해준다. 그런 쪽에 과목이 인찬소찬이고 두째는 칙청허설이니 듣기를 칙이란 말은 신칙한다는 직자인데 이 천자가 백성에게 알려주는 걸 칙이라 그래요. 부처님도 깨달음의 세계에서 법왕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 말씀을 하실 적에 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칙청은 너희들이 내가 이 얘기를 해줄 테니까 들으라고 신칙을 내려주시고 칙이란 말은 보통 사람에게 쓰여지는 글자가 아니에요. 허설, 설법의 주기를 허락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금강경 글자 새기는 것도 꼬박꼬박 맞춰서 새기면은 금강경하고 친구가 돼요. 그 스님 무슨 어려운 한자만 저렇게 새겨서 한다고 골이 아프다고 꾹꾹꾹 조는데 그 졸면 그거 안 돼. 글자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은 행복의 조건이 안에서 싹시 터. 싹시 튼단 말이야. 난자를 익혀가지고 집에 애들한테 와서 또 가르쳐주고 괜히 애들한테 공간이나 치고 그냥 공부 안 해 뭐 우째 이러지 말고 아버지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모습을 좀 보여요. 우리나라 사람 같이 책 안 본 사람도 없다 그러대.
부모가 공부를 잘해야 자식이 그렇게 뻔을 따고 하지. 들은 자기는 술 먹고 와서 토요일에 잠자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라 공갈 쳐봐요. 그 애들이 되겠는가? 싹수부터 안 되지. 쏘고는 하는 척 하지만 아버지는 문딘지라 퍼먹고 와서 코 골고 나한테 공부하라고 자꾸 한다고 쏘고는 욕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어 그래. 에? 듣기를 신칙하시고 설법해 주기를 허락하시는 것이니 무의생멸지행으로 청실상법이니라. 허락해 주시고 듣기를 허락해 준 말이 내가 이 얘기하겠다마는 생멸의 행으로서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인데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이라고 이런 것들 총동원해가지고 사량분별로서 실상법, 부처님이 참된 모습의 실상법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첫째 인정하고 확고부동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휘라 신기로운 광명이 어둡지 않아서 망고 불매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망고휘라 옛날이나 지금이라 빛나는 법이다. 빛나리자 도유자 꾀유자 그것만 알면 돼.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휘니 싱그러운 광명이 어둡지 않아서 망고의 휘유 빛나는 법이니 이차 물랜된 막존재라 이 정문에 들어왔을 적에는 이 불법을 이해계질적으로 마음을 비워서 받아들이지 세속에 배운 학문 철학 지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져가지고서 불법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 이제 그 선문에 나오는 개성인데 부처님 법문을 그런 어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실상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사랑 분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려라. 텅 비워버려라. 청천백은 말기통처럼. 부처님 법은 깨달음의 법이고 우리 자신이 깨달아가야지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사바하 그냥 합장이하고 사바 그러면 안 돼. 지론의 개성에 이르되 이건 또 쉽게 학술적으로 어떻게 부처님 법을 들어야 되는가. 부처님이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으라고 지금 법문을 시작하는데 어떤 자세로 법문을 들어야 되는가. 듣는 자는 단시하고 부처님을 단정한 모습으로 보고 또 마음속으로는 목마를 때 물을 구하는 같이 그렇게 하라. 부처님 법문을 단지 어떤 세속적인 의미로 이렇게 저렇게 차별을 두어가지고 자기 물들인 마음, 어두운 마음, 분별하는 마음, 마냥 흔들리는 마음, 절집안에 와가지고 부처님 법문 들으면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은 어떤 의미로 봐서 그 세속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부처님 법도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진짜 내년에 천천백원 만리통 진짜 그런 본분의 입장에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자꾸 머리로 이해하다 보니까 깨달은 분상에는 자꾸 멀어진다. 그 반대로 좀 머리가 좀 그렇게 둔한 사람, 근본이 아주 그냥 바탕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냉큼 불교에 빨리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망고에 빛나는 법을 아르마리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문에 들어왔을진된 막 좀 지혜하라.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지혜라는 것은 아르마리요. 세상 사람은 머리만 잘 굴리면 그냥 대접받고 그러지만 불법 문중이 와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청자는 단정히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목마름의 그 마심을 구하는 그런 것과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고, 또 용약문법하야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용약이란 말은 여태까지 듣지 못한 부처님의 그 헌한 그 마음에 대해서 그냥 마음으로 즐겁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용약이란 말은 뛴다고 말이죠. 용약 뛰어서 법문을 들어가지고서 신비에 하나니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기쁨에 충만된 그런 자세로 마음을 가져가야 되나니, 여시지가사 가히 설이라다 이와 같은 한 사람이라야 가히 설법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규봉 스님의 소에서 학술적으로 전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 이제 그 야부 스님은 성적인 의미에서는 또 고일착을 해가지고 행여 닦고 멸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죠. 거기에 또 충성이 걸릴까 싶어서 고일착의 법문을 해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규봉의 소를 학문적으로 전거적으로 고정을 들어서 그렇게 인정을 해서 끄다가 이해를 도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표건장진이라. 표에서 건하고 너는 자세히 들이라 이렇게 건하고 장차 베푸느니니, 네가 마땅히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여시여시 이와 같이 위세히, 위란 말은 모든 내 마음을 다 밖으로 드러내서 자세히 그렇게 설법해 준다는 뜻이라. 셋째는 과목에 선현이 저문이라. 선현은 수부리 전자가 세상에 나왔을 적에는 좋은 현상이 그 동네의 그 집에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수부리를 선현이라 그러죠. 선현이 저문이라 듣기를 기다렸다. 유연세조나, 유연은 연자는 거기서 유자에 따라오는 말이다. 유연, 세조나 원컨대 조이 듣고자 하노이다. 여기에는 들을 문자가 소중한 것이지, 원자, 요자, 욕자는 여기서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부사적인 말로 수식해주는 말이지 의미가 없어요. 유연세조나 듣겠습니다. 그 소리를 원컨대 조이 듣고자 하노이다. 원자, 요자, 문자는 들을 문자를 수식해주는 부사지요. 당여설이여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법해 주니여 욕설 차게사요 이낫일을 말해주고자 하며, 원효용문이여 원컨대 조이 듣고자 하며 이낫일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자게사란 말은 이일, 이낫일, 어록인데 여기서 이 일은 뭐냐? 여기에서 이 일은 뭐냐? 하모 스님이 선적으로 이제 풀이를 해 주신 것이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고 죽는 생사의 꼬타리를 끊어가지고서 진짜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깨달아서 참되게 알차게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규봉서 유자는 순종지사니, 예 하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뭐든지 다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니, 예대왈 유효, 예로서 예법으로서 대답하는 것은 유효.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스승에게 법문을 청했을 때 스승이 법문을 해준다고 했을 적에 몸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몸으로 앞으로 들을 준비가 자세가 되어 있고 공손한 그런
표정을 예로서 대답하는 것은 유라고 하고, 야대왈, 야란 말은 이제 좀 거칠게, 야란 말은 거칠다는 말이니까, 경상도 말로 한마디 해줬어. 오늘 해줬구만. 빨리 왔어. 그건 좀 거칠게 하는 소리고, 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진정한 몸의 표정으로 아주 부드럽게 스승에게 예를 다해서 듣는 몸가짐을 다 갖추어서 하는 그런 말이고, 이제 그 야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한문 표현을 했는데 좀 거칠게 그렇게 법문을 들을 각오가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표정이 예법대로 하자는 거 좀 거칠게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주시오. 녹음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칠게 대답한 것을 가도 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와 아는 바로 그 예의의 인사치레를 하는 그런 단어인데 유와 아는 바로 그 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지경에 이르되 부처님 법문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목마를 적에 차가운 물을 생각하는 것과 같고 또 줄일 적에 아름다운 음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으며 병들 적에는 진짜 양약을 생각하는 것과 같고 벌들이 꿀에 왕왕 꿀에 의지하는 것과 같이 해서 꿀이 없으면 죽으니까 꿀을 물어달리는 벌에 그런 어떤 그런 그 지극정성 그런 것에 의지한 것과 같아서 우리도 우리 무리들도 또한 이와 같이 해서 원문 감로법이라 원컨된 감로법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규범에 소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했고 유형세조나 원의 영문하나이다는 하머 서리가 생사대사 끊어버리는 일 지질부질한 그건 뭐 다 집어치우고 본론적인 면에 들어가지고 선적인 의미의 뜻으로 원의 영문을 임한 일을 듣고자 한다. 임한 일은 뭐냐? 우리 생과 사를 넘는 차별의 세계를 초월해가지고서 차별이 없는 평등의 진리 청평세계에 들어가는 바로 그 도리. 그렇게 서리는 원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육조스님, 시는 불이 찬탄 수보리 선두가 아심하며 시는 둘이 수보리가 참으로 잘 나의 마음을 얻었으며 또 잘 나의 뜻을 알았다라고 칭찬해 주는 말이다. 여기 시는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그 두 글자를 얘기를 하겠죠. 육조스님은 자상하고 좀 여유가 있어요. 요즘 우리 김대중 당선자가 여유가 있는 표정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또 육조스님 같아 보니까 뭐 옛날에도 그만 지금도 그만이지만 그 많이 예술려고 그랬었대. 진즉 일찍이 그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시는 부처님이 수보리가 잘 나의 마음을 얻었으며 나도 그렇지 않아도 중생들에게 이 깨달음을 주려고 생각을 했고 또 잘 나의 뜻을 알아차리고 자복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 자복을 깔고 그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수보리가 희우세주나 해가지고 내게 안옥따라 삼약 삼보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일깨워가지고 나와 동참하는 차원에서 수보리에게 그렇게 선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보리를 칭찬했다. 그런 말입니다. 시는 부처님이 수보리가 잘 나의 마음을 얻었으며 잘 나의 뜻을 알았다라고 칭찬해 주니라. 부처님이 욕설법에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자 하며 항상 먼저 개로서 신칙을 해가지고서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뜻과 몸을 정갈하게 정돈해가지고서 들으라 그 개칙이지요. 자들 한문 공부도 했는가? 현은 꼬매, 사리
사위가 둘이 나왔어? 예? 예? 자기도 뭐 공부 좀 시켜야지. 예? 아들, 딸 낳았으면 아버지 책임져야 돼. 응? 계칙을 항상 내려야 돼. 응? 항상 먼저 계라고 하는 것은 위에 어른이 밑에 제자들이야 자식에게 하는 걸로 해도 되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항상 먼저 경계로 신칙해서 영제청자로 모두 듣는 자로 하여금 일심으로 마음을 고요하고 침묵을 지키게 할세. 고로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이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설법해 주지라 하다. 그 얘기죠. 안옥따라 삼약삼불이란 말은 무상정변 정각인데 최고의 진리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 여러 말로 그 범어의 음만 표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붙인 겁니다. 하나의 말로 번역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가 포함된 무궁무진한 뜻이 죽어버리니까 범어의 최고의 진리를 안옥따라 삼약삼불이라 이렇게 원문 표기로 가져왔어요. 응? 아지연은 나라고 하는 없을 묻자고 욕따라의 말은 위상자고 그러니까 이보다 더 높은 진리가 없다. 안욕따라 할 때는 무상이라는 말이니까 이보다 더 높은 진리가 없다. 그런 표현이고 삼지연은 전혀 삼약삼불이란 말은 여기저기도 끼우치지 않는 바로 정자의 뜻이고 막지연은 안욕따라 삼막이라고 할 때 막자의 말은 이 진리가 보편타당하게 이 우주 진리에 꽉 차서 두루하다 그런 의미고 볼이라는 뜻은 안다는 깨달을 각자의 의미니 무자라고 하는 것은 안욕따라 할 때 아자에게 무자의 뜻은 무제, 구려며 모든 때가 거기에는 없어져 버리고 다 청정하다는 그런 뜻이고 상이란 말은 삼도에 능히 이 진리를 비유할 데가 없다는 그런 뜻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지법집에 사로잡히지 않고 똑바로 보는 그런 정견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를 통달해서 아는 지혜를 의미를 하는 것이요 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 유정이 다 불성이 있어가지고서 단능 수행하면 다만능이 수행에 닦을 것 같으면은 단능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무상정변 정각의 그 뜻이 몇 글자 속에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거기에 다 들었다. 불자는 즉시 무상 청정 반야 바람이 되니 이 없는 바람일 불이라고 하는 고지 이 없는 청정 반야 바람일을 의미하는 것이니 시로 일체 선남자 선녀인이 약욕 수행입니다. 만일 닦아 행하자 할진된 뻑뻑이 무상의 보리도를 알며 뻑뻑이 무상 청정 바람일법을 알아서 이 마음으로서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니라.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법을 알아가지고서 그걸로서 수행을 해서 가면서 그 마음, 생멸의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육조 스님은 아주 쉽게 그렇게 풀이를 해서 법문을 했습니다. 또 유연이란 말은 은약지사요. 네, 그렇습니다. 유연해가지고 허락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원유라고 하는 것은 원건된 부처님이 널리 설법해 주셔가지고 중화근기로 상근기는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침묵에 계셨을 적에 다 알지만 그 뜻을 모르는 중화근기였게 부처님이 설법을 해서 중화근기로 하여금 다 개화함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요라고 하는 것은 조의 깊은 법을 들으며
용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랑차여라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가르침을 목마라하고 우러러보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소리를 내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괜찮아. 예?